오늘 우리가 받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전도자 바울이 기록한 영감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영감의 편지를 들고 저 멀리 소아시아로 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은 아시아 사람, 넓은 지역을 말하는 아시아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의 고향, 그의 인격,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조금씩 나타나는 두기고를 찾아보면 그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에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함께 동행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기록을 할 때에 그때에 함께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었다가 로마시를 불태운 방화범의 누명을 쓰고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후기부터 바울이 죽기까지 함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두기고는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전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살았던,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오랜 세월 바울 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중에 주님과 바울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데마와 같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에게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자 재판장에서 바울을 변호하기보다는 죄인이라고 지목을 하고 상처를 안겨다 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기고는 끝까지 전도자 바울의 손이 되었고 발과 그리고 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본서를 쓰게 된 때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 증인들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4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을 두기고를 통하여서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앞에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는 두기고의 신임장, 두기고에 초대하는, 추천하는 그런 소개장입니다. 두기고는 로마에서 먼저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에베소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로 찾아가서 골로새서를 전달하고 골로새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 빌레몬서를 전달합니다. 이 시간 바울의 특사 두기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영감의 기록인 바울의 추천서에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성경의 초점입니다. 성경에 두기고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연종주일 아침 2018년에 교회의 직원을 임명을 하고 있는 연종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두기고를 통하여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특사 두기고, 그는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장 7절을 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고 합니다.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8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바울의 사정을 지금 2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두개고가 바울의 어떤 사정을 알고 있고 그것을 다 너희에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사정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안에 다 바울의 사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골로새서 1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저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3절에서 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에 행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사정입니다. 바울은 지금 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늘 감사하는 마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언제나 감사의 조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걱정이 일어나고 불안한 교회도 있고 교인도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는 전도자 바울의 가슴에 감사를 안겨다 주는 교회였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도들 간의 사랑, 천국을 향한 소망, 이것을 인하여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사정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사정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야말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았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울의 이런 사정을 두기고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또 하나의 사정은 감옥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위하여서 소망하고 있다. 바울의 소원은 내가 빨리 석방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빨리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소원했다. 그것이 바울의 바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도,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전도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도 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함이었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나 그의 관심은 항상 성도들의 믿음 성장이었습니다. 바울의 가슴을 날마다 누르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심장은 전도 중에나 재판안장 앞에서나 로마의 감옥에서나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생각과 소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사정을 두기고가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전도자와 성도와의 역할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바울과 두기고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다. 그 지식을 아는 것은 성경을 잘 못 읽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의 교회를 인도하고 오늘의 교회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살아있는 영감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목회자의 사정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경험의 틀이 절대로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두기고처럼 바울의 입장에서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알고 그의 갇힘을 알고 그의 소원을 아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요 두기고와 같은 사람입니다. 새해에 교회의 직원으로 임명을 받는 우리 교우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의 특사 두기고, 그는 바울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신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하게, 본문 7절에서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 첫째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다. 7절에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기고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었느냐 이거죠.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기고는 전도자 바울의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영감의 편지인 골로새서 이 성경을 두기고를 통하여서 전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 바울에게 받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교회에서 전도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의 신앙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의 사랑을 못 받느냐 이거지. 오늘 성경의 두기고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기고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사람은 목회자와의 관계도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막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목회자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기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두기고는 위를 보아도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지금 바울의 특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감의 기록인 골로새 성경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그 다음에 보면은 그는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디아코노스는 먼지 사이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늘 먼지 속에서 사는 사람, 그게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을 때로는 하인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대신 썼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하인이라는 표현으로 디아코노스는 등장합니다. 또 로마서 13장에는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제자라고 하는 말을 나타낼 때에 디아코노스, 일꾼이라는 말을 대신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기고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인과 같은 사람이었고, 때로는 바울을 대신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인이었고, 때로는 든든한 제자였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경우는 바울을 대신하여서, 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하여서 바울의 사명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역할로서의 쓰이고 있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두기고는 일꾼이었다. 때로는 하인이었고, 때로는 사명을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제자와 같은 사람이었다. 오늘 바울은 이 두기고를 소개를 하면서, 두기고의 일꾼됨을 소개하면서 형용사를 하나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일꾼 앞에 신실한 일꾼이라. 신실하다 라는 말을 덧붙여서 두기고의 일꾼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는 표현입니다. 그의 인격은 거짓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변질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바울의 뜻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신실한 일꾼이었다 라고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7절 마지막에는 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함께, 지금 함께가 누굽니까? 바울 자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 두기고를 향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바울처럼 자유를 포기했고, 세상의 연락을 포기하였고, 바울처럼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 생명은 주인의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살았는데, 두기고도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라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충성만이 요구되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운 바울의 동력자였고,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의 신임을 받아서 골로새 교회로 보냄을 받는 특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들을 생각을 할 때에 만감이 교차됩니다. 성숙한 교인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자랄까? 언제나 주님을 알까? 언제나 교회를 중심하고 살아갈까? 언제나 교역자를 귀하게 여길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2018년에 직분자로 임명을 받는 성도님들이 두기고처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특사 두기고, 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사람입니다. 8절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울의 사정을 두기고를 통하여 알게 되니 교인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특사로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가는 목적은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슬퍼하거나 현실을 원망하거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하여서 너희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오히려 더 자유로운 사람들보다 그 풍성한 영감으로 넘쳐나고 있다. 이런 사정을 바울은 참 두기고를 보내어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정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용기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8절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보낸다 이거지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헬라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야말로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는 그런 뜻 외에 권고한다, 권면한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즉 두기고는 바울을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저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다. 두기고는 능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두기고가 들고 가고 있는 골로새서 성경을 통하여서도 확실히 분명해집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읽게 합니다. 그것을 읽고 듣는 교인들은 두기고에게 이것이 무슨 뜻이었지요?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두기고는 또 답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바울이 두기고에게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는 것은 단순하게 편지를 전달을 하는 배달자가 아니고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가르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골로새서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내용은 교리 부분이고 2장은 이단에 관계되는 이야기고 3장과 4장은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 성경마다, 특별히 서신서마다 그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기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요,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교회론에 대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자유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교를 가리켜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말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적인 표현이 기독입니다. 그리스도교다 이거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안에는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근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는 중보자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에서는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여러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이단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낯선 교훈, 다른 교훈을 들을 때의 성도들은 난처하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지? 오늘날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선교지 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교지의 교회들은요,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 중국에, 저 러시아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신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통 교리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이단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이 어떠했는가? 이거는 골로새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5종류의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철학입니다. 세상 철학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기록을 하기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철학적인 지식 희모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을 가리켜서 학문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모하니까. 이런 철학적인 지식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것이 복음으로 가장이 됐다 이거지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철학을 경계하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 골로새서의 이단론입니다. 둘째는 유대교의 형식주의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리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절기와 초하루, 안식, 이건 다 유대교를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교의 형식주의, 절기를 지켜야,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 라고 합니다. 셋째는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9절에 보면은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입니다. 이 영물을 숭배하는 것. 현대에도 있지만은 이 고대의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 숭배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지.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어갖고 그들을 바로잡고 있다. 넷째는 신비주의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9절에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내가 봤다 이거지요. 들었다 이거지요. 꿈꾸었다 이거지요.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골로새 교회에 일어난 이단 사상의 풍조입니다. 본 것을 의지했다. 이 신비주의입니다. 오늘날의 신비주의 교회는 자꾸 뭘 보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합니다. 느끼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비주의 교회의 특색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 신비주의가 들어왔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어제 보았다 이거지. 무엇을 보았다 이거지. 무엇을 들었다 이거지. 그 본 것에 의지해가지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게 그것을 과장을 했다 이거지. 이 신비주의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헛되게 그것을 과장하는 것. 그것은 머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런 모습, 들었다 보았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 그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갖고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는 것, 가르치는 것, 바로 세우는 일은 바로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꿈꾸었던 거, 보았던 거, 들었던 것 절대로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그걸 과장하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 등장을 했던 또 하나의 이단은 금욕주의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과 21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라. 금욕주의.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예. 툭하면 금식하고 금욕주의. 때로는 속세를 떠나고 가정을 멀리하고 이 금욕주의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경건하기를 원하지만은 금욕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인입니다. 우리 자체는. 이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린도스 교회에 사탄은 인본주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유대교의 형식주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로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두기고가 가서 성경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경계하고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은 전도자와 성도들에게 근심과 불안과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놓고 불안해하고 잘할까? 걱정을 하고 저 딴 길로 가는 거 아이가? 그런 마음이 두기고인 바울에게는 안 들었습니다. 내가 신임하고 있다. 능히 그는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편지를 들려갖고 궁금한 거 있으면 두기고에게 물어보라. 라는 바울의 추천장입니다. 두기고처럼 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분을 임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새해에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을, 직원들을 임명한다 이거지. 두기고와 같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요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저 중동 국가인 UAE에 대통령 특사로 은밀하게 다녀온 사건 때문에 국회 안에서 야당과 여당, 청와대가 갑론을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확실한 특사, 복음의 특사, 바울의 특사,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사 때문에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특사 때문에 건강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한 십자가의 동역자였고 그의 위로자였고 그의 조사였고 그의 특사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형편과 사정과 옥외가 친과 그의 염려와 그의 기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도자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렵고 굳은 일을 하고 사명에 충실하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전도자 바울과 복음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정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용기를 주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저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데 세움을 입은 멋진 바울의 특사요 주님의 특사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평생 누구와 함께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결코 나 혼자만의 유아독존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류학자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지요. 누구하고 다 관계하면서 살아야 된다 했지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함께 관계하면서 사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학생은 선생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지식을, 꿈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병사는 지휘관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용맹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위정자와 함께하고 남편과 아내는 부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영천교회 성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 운동을 함께하는 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위하여서 새해 직분자로 임명을 받는 성도들은 두기고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든든해졌던 것처럼 우리 영천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기고의 이름은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그의 이름이 지금 반짝이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부께서, 우리 증조모께서, 고조모 할머니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것은 우리가 두기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영천의 온 성도들이, 새해 교회의 직원으로 임명을 받은 우리 교우들이 바울의 특사 두기고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